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호령 소리가 들릴 때 저와 여러분들도 들림 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이고 목사님 제목이 좀 이상하다, 뭐 저래 했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자라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그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됩니다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전도의 주인이시며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마술 방망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몇 날이라는 게 열흘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던 마가 다락방에 임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두려워 떨고 숨어 지내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여러 사람들 앞에 증언할 때, 거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부흥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부흥을 반대하는 역사도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오면서 보면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밥 한 돈의 일부를 숨겼다가 베드로 앞에서 이것이 다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 앞에서 적사하여 실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서 사도가 말할 때 성도가, 집사님이, 아나니아 집사님, 삽비라 집사님이 차례로 들려서 나가는 걸 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하다가 보니까 기존 종교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자기에게로 오던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를 떠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로 가버려서 초대교회로 옮겨가 버리니까 자기들은
파리만 날리게 되니까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오늘 본문 5장 12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두 가지 분열되고 또 교회가 힘들어질 만한 요건, 첫째로는 내부적인 요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그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환난과 시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여전히 흥왕하고 부흥하고 백성들은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부흥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들은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어지기 쉬운 일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박멸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로 하여금 날로 더 흥왕하고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회를 미워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70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신문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공회와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허풍이 많은 사람, 베드로는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 때 자기가 차고 있던 금을 빼어들고 나섰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주님을 찾아볼 생각은 전혀 없이 숨어 지내고 몸을 숨기고 지내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고사하고 유대인들을 만날까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를 붙잡아 가두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이들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리고 갇힌 이 사도 요한의 일들로 인해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장 29절로 31절. 제가 먼저 29절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다. 29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모인 모든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표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 성령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과 핍박을 뚫고 전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력해졌는데 그를 강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땅이 진동하도록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으니 환난과 핍박을 뚫고 전도하는 성령 전도였습니다. 또 성령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세로 인간의 권세를 뛰어넘어 전도하게 하시는 것,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지도 못했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가한지 너희들도 생각해보라고 담대하게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전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움이 많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이 맞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인간적 계산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든 결과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 이것이 바로 모든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전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도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도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보는 것이 성령의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환난과 분노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바리새인들, 기득 종교권자들, 종교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아주 바퀴벌레 보듯 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박멸하고자 크게 노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사도들을 박멸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30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능멸하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32절 말씀해버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크게 분노하고 사도들을 박멸하려고 없이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체험적인 간증과 복음 전도함을 싫어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공회 앞에 세우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심령, 원수 마귀가 점령한 심령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신 분들, 토요 전도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수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커피도 주고 복음도 주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생수와 물티슈는 속 빼가면서 전도지와 예수의 이름은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이런 말들은 남기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말은 잘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그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라고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든지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여전히 복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방에 그냥 믿겠다 해야 되지, 10년이나 했는데 시들어 붙여도 열매도 없고 아이고 고마 때리치 아프자,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들을 핍박하고 아주 없이 하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의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지금 붙들려 나와 서 있습니다. 이 공회에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국회에 해당하는 그곳에 이제는 신문 받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신하여 말씀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지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의 드다의 일들, 신약시대의 유다의 일들을 예를 들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드다와 유다는 멸망함을 받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도 흩어지고 말았으니 혹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찝쩍거리지 않아도 흩어질 것이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오늘 가말리엘이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대신하여 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 그를 위해 돕는 손길을 예비하셨으니, 우리 생각에는 가말리엘 문화 율법에 충만한 이 사람이 율법으로 예수를 핍박할 것 같았었는데, 율법에 깊이 연구해보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구주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가말리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할 때 드로아에서 무시아로 가기를 무척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16장 9절에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마게도냐의 첫 성,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첫 성 빌립보로 갔더니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바울의 말을, 바울의 전도를 듣는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도 아니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 빌립보에는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옷감, 군복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도매상이었던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기도 하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멘. 가말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공회원들이 들을 때 가말리엘의 말은 논리가 정연하고 앞뒤가 맞는 말이어서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이들을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놓아주었지만, 그들은 풀려나면서 고백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협박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하여 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담대하게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전도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전도입니다. 성령의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전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까닭에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는 성령께서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성령 전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도는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는 전도가 성령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령 전도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는 그 삶의 역사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같은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으로 전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왜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해야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전도가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나가서 휴지 준다고 물 준다고 생수 준다고 전도가 되겠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도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전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전도의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환난과 시험 중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대구 태연교회 가운데 또 6월 30일 이른 양을 찾는 귀한 역사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환난과 시험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생명 구원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도 동력자로 쓰임받는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